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일 본문이죠. 오늘 천년왕국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크게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되고요. 전천년설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냐 이제 거기서 또 갈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목요일 날 대부분 얼굴 딱 보면 일단 피곤해 하셔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도 실은 피곤해 하셔요. 항상 피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요일 저녁까지 뭐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새벽에 기회가 되면 좀 그것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8장 1절에서 우리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허영과 사치의 시장에서 영적으로 철수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허영과 사치의 시장에서 영적으로 철수합시다. 오늘 새벽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요? 예, 없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예, 질문을 좀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죠? 예, 구약에 당연히 없죠. 성경에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저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새벽에 본 요한계시록 20장의 스토리를 근거로 그 딱 규정해서 쓰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천년왕국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붙여진 거지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천년왕국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천년왕국의 핵심,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왕국 하면 어떻습니까? 왕국의 어떤 화려함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왕국의 어떤 평안함, 안전, 또 안락함 이런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막 수많은 보석들이 깔려 있고요. 예, 그런 화려함도 있고요. 세상에 비교할 바 없는 귀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천년 왕국 오늘 설명할 때 어떤 평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사치나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오늘 천년왕국 묘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왕노릇한다. 자, 결국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누가 다스리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데 이 핵심을 놓치면 곁길로 빠진다고요. 그렇다면 천년 왕국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면 누가 다스리는 거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핵심이 있다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막 바쁩니다. 바빠요. 요새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아이들도 바쁘대요. 엄마 아빠 얼마나 자기 바쁜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바쁜 거 다 이해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핵심을 잘 잡고 가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뭘까요? 믿는 자들이 뭐 일단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핵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뭘까요? 뭐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주제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국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만약에 받았다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종말의 때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할 바벨론, 이 바벨론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강하게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화려합니다. 우리 17장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한번 쑥 정리할 때 음녀의 본질과 종말에 관하여 17장을 싹 정리했잖아요. 음녀의 본질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고가의 붉은색 자주색 옷을 입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달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음녀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7장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장의 큰 음녀가 바로 누굴 얘기할까요? 오늘 얘기하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오늘 바벨론의 모습은 17장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귀결될 수 있냐면 그 동그라미 치실까요? 3절에 음행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치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큰 음녀가 붉은색, 자주색 옷을 입고, 왜 붉은색 옷이 고가일까요? 그 염료가 그 당시에는 비쌌습니다. 그 색깔이. 그 색깔 염료가 비쌌기 때문에 붉은색, 자주색 옷은 고가의 옷으로 취급됐어요. 자, 금, 보석, 진주를 막 달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갖고 있어요. 마치 화려해요. 근데 오늘도 음행, 사치, 본질은 그렇대요. 그러면 이 사치, 일반적인 부와는 좀 차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은 음행과 사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보세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음성이 들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외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들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들 이거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돼도 너무 편리해도 그것이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멸망하며 심판받을 것이기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인 의미, 자 거기서 나와라라는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 도시에서 나와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시아를 떠나라라는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도시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경제활동 끊어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물리적인 어떤 떠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영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떠남을 이야기해요. 자, 백성들에게 들려진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처리되어야 할 바벨론을 향한 미련과 동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의 동경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돈으로 가 있어요. 바벨론을 향한 미련과 동경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동경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빌어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벨론의 풍성함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바벨론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바벨론의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물리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발 홍해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애굽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어디를 동경하고 있나요? 애굽을 동경하고 있어요. 어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나요? 여전히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애굽에 대한 미련과 동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출애굽 이 과정을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한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개인마다 유월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끈질기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뭘까요? 애굽을 향한 동경과 연민이에요. 아, 좋겠다. 그거 있으면 좋겠다. 신앙 참 좋지만 그래도 그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어느 정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예 음식을 끊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뭐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에 만족을 못해요. 어디 얘기를 할까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이야기한다고요. 애굽에서 정말 고기 많이 먹었을까요? 그들이 노예였는데 엉뚱한 얘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애굽을 향한 동경 연민은요, 출애굽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자, 애굽에 대한 미련과 동경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대한 동경과 미련이 남아있으니 이게 무엇으로 작용하던가요? 만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벨론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바벨론의 온통 마음이 빼앗겼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만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정말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초라하게 여겨지듯이 십자가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못 누려요. 애굽을 향한, 바벨론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자, 그리고요, 애굽에 대한 미련과 동경은 또 어떻게 작용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충분히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거다, 반드시 취할 거다, 네가 새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얘기하는데도 아니, 그래도 이게 좋아요. 이 땅의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산 소망 이야기를 하고 감추어진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다, 마지막 때에 주어질 거다를 이야기를 해도 그 가나안이 감격되지 않아요. 왜요? 바벨론 꽉 잡고 있거든요. 가나안을 향한 충분한 헌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요. 뭐가요? 애굽에 대한 미련과 동경이에요. 결국 가나안을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실은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그런 증상이 보여요. 막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현실로 현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산소망, 그 영원한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이기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벨론에 그냥 확 내가 몰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동경과 연민에 그냥 푹 젖어 있으면 하늘의 산소망 오긴 올 건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난 성화됐어, 난 부족함이 없어, 나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 백성아,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화되는 과정 중에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동경과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목처럼 허영과 사치의 시장에서 영적으로 과감하게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내랑 그 천년왕국 이야기하다가 이제 새벽에 나눈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오늘 얘기된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평생 이 아파트에 계속 살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 이제 그 집에 돌아갈 때 기분은 참 좋았어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가 집사님들 정도 됐으면 조금 더 욕심을 내겠어요. 그리고 그거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큰 집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지금 불편하냐, 아내랑 얘기하다가 불편한가? 지금 집이 작아서? 근데 불편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책상 작은 거. 그래서 그때 안정은 집사하고 얘기 나누다가 집사님 모니터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모니터 있으려니까 책상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책상을 좀 키우려니 방이 작아. 그리고 방이 작다 보니까 집이 커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실은 불편한 건 없어요. 실은 불편한 거 없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뭐 고쳐달라고 와서 바로바로 고쳐주고요. 정말 그게 소망이고 우리가 그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다면 지금 이게 가히 부족하지가 않은데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뭐 때마다 공급하셔서 더 풍성해진다 이것도 안 바래요. 그냥 그게 진짜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참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과감하게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 철수하라고요? 왜 철수하라고 그럴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죄에 참여하지 말래요. 그게 죄랑 연관된다는 거예요. 죄랑 참여하지 마. 근데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순서가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앙을 그다음에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와 재앙을 붙여놨어요. 헬라어 성경은.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은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중간에는 죄에 대하여 그다음에 재앙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꽉 연결시켜 놨다고요. 여러분들 어디 참여하지 말라고요? 죄에 참여하지 말래요. 그게 뭐? 바벨론에 머무르는 게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재앙을 받는 일이네. 근데 이게 창세기의 모습에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명령하죠. 명령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련 두지 말아라. 아까 찬양 가사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골로새서 3장 아까 마찬가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자, 미련 두지 말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오늘 모티브랑 똑같아요. 왜 어디서 떠나라고요? 바벨론에서 떠나래요. 왜? 바벨론은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근데 네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네가 멸망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뭔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보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뭘까요?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됐어요. 죄에 참여했더니,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 죄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재앙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외남이라는 교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롯의 아내는 뭐를 동일시했냐면 저주받은 도시와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얘기해요. 구약의 이제 고든 외남이라는 교수님 얘기할 때 그 롯의 아내는 그 저주받은 도시를 자기와 동일시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월요일 본문에서 땅의 왕들, 그리고 누구요?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선주들, 세 그룹이 장성곡을 부르죠. 장성곡 내용이 뭡니까? 아이고 바벨론 망했네, 바벨론 망했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벨론에 결탁했고, 바벨론을 의지했고, 바벨론에 완전히 속해 있었고, 바벨론의 삶의 근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흔들리고, 근원이 뽑혀버리고, 근원이 멸망해버리니까 그들은 그들의 전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결국 바벨론적인 삶의 바벨론을 삶의 근원으로 삼던 자들이죠. 오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롯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요. 예, 죄에 참여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죄에 참여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을, 오늘 표현에 의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 자, 바벨론적인 삶의 단면이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바벨론적인 삶의 단면이 딱 드러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런 사람 참 얄밉고요. 이게 좀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부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죠. 예, 부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한국 드라마 보면 이런 캐릭터들 많이 나오고요. 또 주위에서도 실은 보면 저희 주위에서는 그럴 만한 부자가 없어서 그런지 뭐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런 캐릭터들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뭘 말씀드릴까요? 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 부분부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예,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난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완전 자기만족에 빠져 있죠.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태도와 자세예요. 자, 근데 이사야서 47장에 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이것이 그 바벨론의 어떤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거의 자기가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신하고 사치하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까 조카 그 롯의 아내 그 죄에 참여한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이 실은 이거와 동일하게 그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 한 번만 찾아보실까요? 이것만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1절. 5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라 돼 있죠. 이 참여하지 말라가 한국어 성경으로만
같은 표현이 아니라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딱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지금 에베소서에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허영과 사치의 시장에서 영적으로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 두지 않고 모든 경제 활동이나 세상에서 분리된 수도원의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타협을 거부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 배제되는 느낌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손해 보더라도 참된 믿음 안에서 인내해내라는 거예요. 텍스 보고 정확하게 하시고요. 사업 운영 정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돈과 지위, 행복한 생활이라는 미끼에 홀딱 넘어가시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가치 있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섬김과 베품, 자기 희생, 순종, 그 진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재정의 풍성함이 혹 있다면 뭐 명품 조금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세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뭔가 프로젝트가 잘 성취가 되었다면 그 성취에 너무 막 휘둘리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성취보다 주위 사람들 상처받지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하고 왜 저 사람은 따라오지 않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답답함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과소비는 교회 내부에서 너무 자랑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화는 우리 가운데 없지만 앞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난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족의 미신에 현혹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철저하게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는데 그 모든 자원들이 거룩하게 활용되도록 그런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를 자꾸 이야기하면 사는 얘기 합시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죽음이 언제 오르게 될 텐데 자꾸 죽는 얘기하지 마세요. 죽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그냥 삶이나 얘기합시다. 죽음은 나중에 두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종말,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그 역사적 종말을 얘기할 때도 뭐 그거 언젠간 오겠지. 그럼 너무 종말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복잡한데 지금 언제 올지를 모르는 그 종말 얘기 왜 합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굉장히 터부시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실 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바로 붙은 표현이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보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혹은 임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종말을 전제로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종말을 전제로 가르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음서에 초림 예수님이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림 때를. 왜 얘기할까요? 이게 올 것이니, 이 종말은 분명히 올 것이니,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전제로 얘기했을까요? 종말을 전제로 삶을 얘기하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살려고 애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애씁니다.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전제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종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전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전제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떠나는 거예요. 허영과 사치 떠나요. 왜?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가는데 잘 됐습니다. 토요일 날 2번씩 해서 이제 구조를 잡아놨고 이제 마지막 이제 피날레가 올려지면 돼요. 그 마지막 그림에서 우리가 더 확실해진 건 뭘까요? 그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뭐가요? 그 종말이. 그 종말의 분명한 인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삶에 분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하이패밀리의 그 송기로 목사님이 예전 공동체 오셔서 막 얘기했죠. 그거 한 21일 동안 그 죽는 거에 대해서 그 새벽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매일마다 죽는 얘기하는데 저는 실은 좋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니 뭐가 더 분명해지냐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뭐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묵상한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묵직하게 묵상하며 지나온 그 흐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허영과 사치의 시장에서 그냥 나와. 미련 두지 말고 괜히 롯의 아내처럼 자꾸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와. 근데 뭐가 확실할까요? 예, 종말이 확실해야 미련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쓰는 표현 있죠. 영혼의 관점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일 제목이 뭐예요? 세속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현혹되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오세요. 허영과 사치 시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겠죠. 정말 부자 되고 싶으세요?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세요? 그게 정말 인생의 비전입니까? 예? 떵떵거리고 사는 게 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제네시스 한 5대 굴려가면서 막 사는 게 정말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어젠가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심지어 소도 없다고요. 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마지막 고백은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자의 품이 아닙니까? 이게 품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막 빌빌거리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품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발 닦아주실 때 제자들 노예처럼 막 굽신굽신하면서 닦아주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였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처럼 닦았다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주와 선생이에요. 그 정체성은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발을 닦이셨어요. 여러분들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품위는 잃지 말아야죠. 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바벨론 힐끔힐끔 쳐다보면 안 되겠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예, 아파트? 예, 뭐 마리씨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아이 괜찮아요. 진짜로. 예,
좋습니다. 몇 가지만 빼고, 벌레 나오는 것만 빼고 그것만 없으면 딱 좋겠어요.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일단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개인 각자에게 주셨던 어떤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들에 의거해서 주신 마음들을 의거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는데, 각자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음성대로 제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정말 휘둘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품위와 품격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 그런 외적인 면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초라함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모든 초라함을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유롭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마지막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1년 동안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12월 한 달 동안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마다 함께 기도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2020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잘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소망하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가족끼리 기도원에 가셔도 좋고요, 가까운 곳에 가셔서 좀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그냥 세상적인 크리스마스, 세상적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지 마시고 그 시간의 흐름을 두시고 또 시간의 구분을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말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0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호 선교사님,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영과 사치의 정말 그 세상의 시장에서 영적으로 과감하게 철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그네인 것이고 마지막 그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끝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초라함을 다 뒤집어 쓰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공동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소원하며 바라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정마다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초라함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러한 빈궁함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허영과 사치의 세상의 시장에서 영적으로 과감하게 철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